날씨가 많이 풀린 듯 싶어가지고 겨울 내내 운동하지 못하다가 날씨가 풀려서 오래간만에 나이를 잊은 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잠을 잤더니 감기가 폭삭 들었습니다.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따라서 약을 먹었는데도 잘 안 낫네요.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많이 불편해서 여러분들 듣기가 좀 거북할 텐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마이크를 쓰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우리 다음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썼고, 또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나오실 때는 요거 빼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인들의 겨울 축제라 하면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동계올림픽이 아마 지구촌의 전 사람들에게 있는 최고의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많은 환희와 감동과 짜릿함들을 우리에게 선사했던, 예년에도 좋은 경기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참 좋은 경기로 우리들을 재미나게 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경기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장 감동을 준 선수는 17살밖에 안 되는 소녀, 우리 최가온이라고 하는 소녀, 스노우보드 선수지요. 선수가 설상에서 우리나라에게 금메달을 처음으로, 우리는 늘 쇼트트랙이나 아니면 빙상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지만 밖에 나가서 설상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은 처음이잖아요. 금메달을 딴 것 때문에만 우리가 마음의 감동과 환희와 기쁨을 얻었던 것이 아니고, 그 선수가 행했던 그 경기의 내용이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감동시켰던 것이죠. 스노보드는 다른 경기와 달리 다른 경기들은 1차, 2차 이렇게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서 점수를 낸다면 스노보드는 3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3차 중에서 3번 자기가 경기한 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가지고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은 잘 못해도 세 번째 잘하면 그 세 번째가, 아니면 첫 번째 잘하고 두세 번은 못해도 그 잘한 점수가 그 사람의 성적에 달려 있는데, 우리 최가온 선수라고 하는 우리 17살짜리 선수가 1차에 스노보드 1차를 타다가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떨어지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아주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됐어요. 팔에 골절이 3군데나 골절이 될 만큼 그렇게, 그래서 경기장 전광판에는 이 선수는 다음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심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계속 뛰고, 그다음에 2차 시기가 돌아왔는데 2차 때 우리 최가온 선수가 또 나와서 경기를 하다가 첫 번째 회전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1차, 2차에는 점수가 빵점이야, 꼴찌. 12명의 선수들 가운데 제일 꼴찌. 그리고 3차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앞이 가릴 정도로, 시야가 가릴 정도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우리 최가온 선수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노우보드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클로 김이라고 하는 그 선수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넘사벽이에 넘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스노우보드의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인데, 우리 최가온 선수가 3차 시기에서 그 선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의 우상이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우상 선수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그 선수를 능가해 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장면은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뭉클한 가슴을 가질 수 있고 모든 세계가 열광하는 그래서 이번 올림픽 중에서 가장 멋진 경기 5편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뽑힐 만큼 대단한 경기였다. 이렇게 세계인들은 방송인들은 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했기 때문만도 아니라 거기에는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전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1차, 2차 찌고 있다가 3차에서 역전하는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있어서의 진짜 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역전승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드라마일수록 반전이 많이 있지요. 이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반전이 있고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 역전해 가지고 반전해서 인생을 끝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역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믿음이란 반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은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죠. 레아와 실바와 라헬과 비라라고 하는 그 4 부인이 있었는데 그 4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아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라헬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라헬이 참 힘들어해요. 시샘도 하고 이렇게 많이 시샘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라헬에게서는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에게서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가지고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마지막 막내가 베냐민인데 라헬은 베냐민을 생산하면서 베냐민을 탄생할 때 베냐민을 놓고 바로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베냐민은 사실 어렸을 때 엄머리를 여기게 됐죠.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엄마 얼굴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다른 동생들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자식들한테 입히지 아니하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입는 옷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왕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편애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편애가 인생에 요셉 앞에 인생에 참 어두운 그림자가 깔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야곱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은 것만큼 다른 형제들로부터 형님들로부터 시샘을 당했고 공경을 당했고 미움을 당했어요.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은 20개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를 가겠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이집트, 지금에 말하는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애굽의 그 시위 대장이었던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그 모든 재반 업무를 맡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거부하고 결국은 강간죄, 성추행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뭄이 오게 되고 가뭄이 왔을 때 양식을 얻기 위해서 형님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형님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상봉하는 상봉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상봉의 기쁨 속에 지내다가 야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에 와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야곱한테 찾아와서 했던 얘기들이 여기에 15절로부터 21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었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제가 맞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히 지난 날을 회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저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원수를 지금 은혜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원수를 지금 은혜로 갚는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아마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들이 얼마나 믿고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많았겠지만 그 억울함이 사무쳤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안 그렇겠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시간들 그 여러 가지 감옥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형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만 하면 불현듯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미움. 만약에 요셉이 만약에 그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그 서러움에 북받쳐가지고 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요셉이 요셉같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살아갈 때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아팠고, 그리고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렸을 거예요.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을 거고, 이런 고생의 모든 배경 속에는 형들 때문이라고 하는 그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아마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늘 그 형들에 대한 그 어떤 삶 속에서 늘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이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야 말리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거예요. 심리적 질병에 안 걸렸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황장애나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뭐가 찾아왔겠어요? 극단적인 행동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괴로워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을 삼킨다 해도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문제를 일으켜줬던 피해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도, 많이 힘들어할 때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피의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쭉 펴고 잘 거야 아마. 나는 힘든데, 나는 심장이 너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뼈가 깎아지는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만든 또 당사자 상대방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를 갈고 분노하고 뼈를 깎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요셉의 형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죽는다 해도 아마 피의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것을 보면서 문제가 다 해결됐노라고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찾아오는 이 분노의 감정들, 이 원한의 감정들, 내가 품으면 품을수록 두 번 지고 두 번 죽는 거예요. 내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들 나만 괴롭고 내가 지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원수가 없는 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내한테 피해를 입힌 저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뉘친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그딴 선택을 하면 되는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문제가 다 덮어져 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오히려 할렐루야 기뻐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두 번 지는, 한 번 지면 속아서 한 번 지면 되지 두 번 줄 수는 없잖아요. 속아서 한 번 죽으면 되지 속아서 두 번까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끌어올랐고 원한이 끌어올렸고 반드시 내가 형들에 대한 원수를 갖겠다고 일을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았죠. 힘들 때마다 형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분할 때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다 그게 떠오르잖아요.
나를 괴롭히던 놈들이 떠오르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놈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나를 20에 은 20개에 팔아 넘긴 형들을 떠올려야 되는 그 순간에 형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되면 누구를 떠올려야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은 보는 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들이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처음 만났던 시험은 뭐냐면 홍해바다를 만났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홍해에 있는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게 되고 뒤에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이집트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고 양쪽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홍해바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모세한테 돌리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 묻힐 곳이 없어 우리가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그러느냐.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홍해바다를 본 것이 아니고 홍해바다 건너편에 계신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쳐들어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본인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본인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모르고 본인은 저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저 홍해에 빠져 죽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뭘 하든지 하실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세는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똑같이 여전히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은 바라보는 게 뭐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자책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럴 때마다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생의 역전이 있고 인생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주신 이 꿈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할 새가 없는 거예요. 형들을 바라봐야 형들을 미워하죠. 문제를 바라봐야 문제의 그 심각성을 아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답을 바라보는데 내게 인생의 힘든 어려움을 겪게 했던 형들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그 분노,
우리를 힘들게 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오잖아요.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잖아요. 우리를 괴롭혔던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쉽게 배신을 말하면 안 돼요. 손해를 얼마나 입혔느냐,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얼마나 나에게 입혔느냐, 나에게 건강적인 피해를 얼마나 입혔느냐 보다도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배신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배신을 견딜 수가 없어. 배신을 그럴 줄 몰랐는데 그잖아. 배신당하고 나면 너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속지. 뭐하러 속겠어요. 그럴 줄 모르니까 속는 거지. 근데 사실은 사람은요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 내가 요즘 사람들을 대하면서 보니까 요즘 보니까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요. 그렇더라고. 내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랑 관계가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요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요 돈이 개입되면 틀리더라고. 틀어져. 참 돈이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가 아니라도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요 그거보다도 견딜 수 없는 일이 없지요. 오늘 요셉은 배신의 아픔, 그 배신의 아픔이 너무 형들이 그럴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는 형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볼 때 기쁨으로 달려갔던 요셉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형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꿈꾼 모든 비밀들을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자랑삼아 한 게 아니라 형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형들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형들을 얼마나 따랐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놨겠어요. 그런데 그런 형들에 의해서 지금 배신을 당하고 은 20개에 팔려갔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럴 때마다 자기에게 배신의 고통을 준 형들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형들 쳐다봤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게 꿈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었다고요. 내 인생에 틀림없는 반전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 오늘 창세기 요셉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이 간통죄로 해가지고 간통도 아닌데 이거 성추행이 돼야 되나 뭐 성폭행이 돼야 되나 뭐 이러냐 어쨌든 이 시대들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죄수 중에 가장 치졸한 죄수가 성추행 죄수래요. 성추행. 예? 감옥에 가서도 성추행 죄수들을 가장 더럽게 취급한데 경제사범을 좀 높여주고 어쨌든 성추행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옥에서 이 요셉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신 여러분, 형통한 삶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을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지금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위기가 변화, 반전, 인생의 최고의 반전입니다. 인생의 역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원수를 갚는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내가 괴로워가지고 이를 갈다가 이빨 빠지는 게 아니고, 너무 심장 터져서 괴로워하다가 그것만 쳐다보다 괴로워하다가 내 심장이 약해지고 병드는 게 아니고, 그거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두 번 지는 거예요. 두 번 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놈들 앞에서 가가지고 또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인데 우리 모두 똑같아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냐고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하는 고통은 참 그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은요, 인간의 그 어떤 배신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에 팔리우는 그 배신,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양탄자로 만들어주고 길을 깔아주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했던 그들의 함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그 많은 무리들,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다 그걸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의 그 배신의 그 아픔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 무리들, 자기를 죽이라고 함성치는 저 무리들, 자기에게 못질을 하는 저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기에게 그 쓰디쓴 배신의 아픔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멋진 반전이요, 그것이 가장 멋진 원수갚음 아닙니까? 사단의 원수갚음 아닙니까? 오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의 대상들만 바라보고 그 문제의 대상들을 향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원수갚음의 최고의 방법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능히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 반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란 자체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참 정의는 어렵지만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괴로운 것 같아. 괴로움이 인생이잖아. 사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 같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눈만 뜨면 괴로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많은데 이 괴로울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나를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반전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죠? 믿음은 뭐죠? 듣는 게, 믿음은 반전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역전과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슬프게 했던 사건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원수 갚는 것은, 이렇게 이 얼마나 멋진 원수 갚음입니까? 칼로 원수 갚히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선한 뜻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전화 이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도리어 복이 되었노라고. 그 일이 없었다면 오히려 나는 더 망가질 줄 몰랐다고. 그죠? 오히려 그 일이 복이 될 거라고 하는 이 귀한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당당한 모습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반전의 명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시련들, 그리고 배신의 아픔들,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반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역전의 반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